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힘입고 오늘도 이 한 시간 거룩한 성일 일부 예배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좌정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한 시간만큼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으로 이 시대의 경건한 예배자들,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 위에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온종일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더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도를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 45번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으리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막심하여 부친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내 상한 몸을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길 잃은 양 찾아 근외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지금 목자 따르며 그 음성 듣도다. 나 이제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세상의 모든 조화와 질서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들의 작은 믿음만을 보시고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영 죽을 우리 죄를 대속하여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송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노뱀을 바라보는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허물과 실수로 주의 이름을 높이지 못했던 지난 삶을 참회하오니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은혜의 전당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 상처받고 병든 영혼이 치유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너희는 성령을 받고 열방을 향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코로나의 백신도 나왔으니 하루빨리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원치 않는 질병과 어려운 문제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깨끗이 치유받고 해결되는 놀라운 주의 능력 위에 영광 올려드려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듣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드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길을 환히 밝혀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심과 강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옵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한 시대를 주장하고 섭리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의 생명가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차례입니다. 15장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다들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셨습니까? 개미 목소리 같으네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드라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하나 이상, 둘, 셋을 기르신 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계기가 있어서 철들 때가 있지요. 철이 든 자녀라면 그 자녀는 어떻게든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려고 하지요. 어떻게든지 부모가 자기 자신 때문에는 걱정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금만 좀 믿음이 있으면, 영적으로 철이 들면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기쁘시게 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기쁘시면 자기도 기쁩니다. 너무 좋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수준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드디어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십니다. 십사장에 들어와서 하늘나라 잔치에 대하여 7절부터 24절까지 두 가지의 잔치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 초청을 하는데 간다고 해놓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왕의 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준비된 잔치에 오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고, 대신해서 그들이 아주 비천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장애우들,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다 초청해서 그 자리를 채워 잔치에 참여하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따르는 무리들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그 따를 때에 대가를 치르고 따르라고 두 가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망대를 건설할 때에 그 비용을, 예산을 좀 생각해 보고 건설하지 않느냐. 어떤 임금이 전쟁을 할 때에 대적하고 적과의 좀 전력을 비교해서 질 것 같은 전쟁 같으면 안 하지 않느냐. 우리가 가서 화친을 청하지 않느냐.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생각을 하고 우선순위를 올바로 하라고, 올바로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맛을 내는 소금을 얘기하시면서 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 맨 마지막 그 35절 하반절에 보시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였죠. 그랬더니 오늘 이제 15장에 들어와서 1절에 유대인들의 그 주류 사회에서는 소외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온다고 1절에 이야기합니다. 세리와 죄인을 얘기하셨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텍스 컬렉터스를 얘기하는 건데, 이들은 로마 제국의 녹을 먹고 로마 제국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같은 동족의 유대인들을 착취하고 돈을 거둬들이는,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그 이방인의 돈을 만진다고 생각하면서 그 이방인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버림을 받은 자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또 오늘 1절에 얘기한 죄인이라고 한 이 단어는 유대인들 보기에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율법의 규례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서 불의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그래 자기들은 자칭 의인이고 그들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주 경멸하는 그런 칭호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2절에 보시면 이런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런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마음 열고 손을 벌려 환영을 하고 영접을 하면서 그들과 음식을 함께 먹는 모습이 나오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2절에 원망하다고 했습니다. 여기 원망하다라고 하는 단어, 디아고궁존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 번역에 원망하다는 번역보다는 이렇게 수군거리면서 비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블, 영어의 그럼블이라는 번역이 좋은데, 그러니까 영 못마땅한 거죠. 이 저 뭐 랍비라고 하고 뭐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밥 먹는 걸 보고서, 교제하는 걸 보고서는 뭐 탐탁치 않게 여기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오늘 본문의 두 가지의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유는 4절에 7절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치던 목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100마리의 양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부자에 속합니다. 한 마리 양이 약 한 두라크마, 한 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 정도 되니까 100마리면 굉장히 많은 재산을 소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목자는 이 100마리 양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그 주인으로부터 양을 치라고 이렇게 맡겨놓은 그런 목자, 고용된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되는 부자는 그런 목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에 목자라는 직업은 이 주류 사회에서도 천한 계급에 속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성경에는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 가운데서 창세기 30장과 31장에 보면은 야곱이 양치는 목자 일을 했고요. 요셉도 창세기 37장에 보면 양을 쳤었고, 심지어 모세도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양을 쳤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도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아니, 성경에는 자주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목자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신 그 배경을 여러분이 머리에 두시고 이 비유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이 100마리 양을 데리고 들러 나갔는데 들에 나가서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모자랍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99마리는 거기에 그냥 들에 내버려 두고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 목자가 애를 씁니다.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다니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드디어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100마리를 다 우리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의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6절에 보시면 잔치를 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이런 양을 찾았다라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의 결말을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노니, 이 소리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들은 율법에 나타난 모든 의식을 행하고 있고 그런 규례들을, 절기들을 다 지킨다고 하는 이 99마리 양처럼 자기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하늘에 기쁨이 없지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한 사람 때문에 천국에서는 큰 기쁨의 축제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 종교인들처럼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심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회개하지 않더라도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였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위선과 외식으로 치장하고 특권층에 속하여서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지금 충격을 주시면서 그 쓰고 있는 좀 가면을 벗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장애인들, 하나님은 심지어 이방인들조차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 죄인들을 향한 패션, 컴패션, 그리고 그 연민, 관심, 돌보자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육신 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기까지 하는, 목숨을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 버려졌던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를 이야기해도 그들이 못 깨달을 것 같아서 또 다른 비유 하나를 더하십니다. 8절 9절에서 이야기 나타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의 비유입니다. 이번에는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앞선 비유처럼 목자처럼 그 당시 여자도 뭐 그렇게 특별히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세도 사람 숫자에서 빠지는 차별 대우를 받는 그런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여자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서 이 비유를 이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목자나 여자들 그렇게 다 하찮게 여길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달랐다 이거죠. 아니 유명한 시편 23편, 여러분 잘 23편을 보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했죠. 시편 23편 5절에 가면 원수들 앞에서 상을, 진수성찬의 밥상을 베푸시는 어머니, 그렇게 표현했던 그런 시편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유대 사회에 특권을 갖고 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느 여자가 은전 10 드라크마, 10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앞에 잠깐 언급했듯이 한 드라크마는 히브리 사회에서 사용하는 화폐고, 데나리오는 똑같은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데나리오는 로마식의 화폐의 가치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큰 양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웬만한 사이 양 한 마리 정도의 가격이 원 데나리온, 은 드라크마였다고 합니다. 하루 일당 오늘날 뭐 한 노동자가 나가서 하루 벌면은 150불 정도 번다고 하면 한 드라크마가 한 150불, 이게 10 드라크마면 1,500불이니까 뭐 그렇게 많은 돈도 적은 돈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이 10 드라크마는 굉장히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은 그 히브리 여자들이 시집갈 때에, 결혼할 때에 지창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창금을 부모가 아마 이렇게 모으면서 준 돈이 10 드라크마였을지도 모르겠고, 자기에게 꼭 필요한 비상금으로 쓰는 10 드라크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말로 표현하면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반지 하나 사려고 모아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은전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어떻게 없어진지 잘 모르지만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온 집안을 지지기 위해서 등불을 켜들고 빗자루로 다 쓸어가면서 온 집안을 찾고 찾는, 열심히 찾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어쩌면 앞에 나온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보다도 여기서는 뭐 동전이 좀 작아서인지 몰라도 그 찾는 것에 대한 열정, 그 열심히 표현이 아주 적나라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안에서 뭐 잊어버려가지고 찾아보신 적이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뭐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라면 좀 찾다가, 대충 찾다가 그냥 포기하고 에이 뭐 또 사거나 구하지 할 텐데, 이거는 너무 소중한 것, 살려고 해도 힘든 것,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온 집안 다 뒤져서라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 여자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집안을 그렇게 쓸고 하면서 찾다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러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거 찾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이 여자도 마찬가지로 여자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근데 예수님은 이런 기쁨을 하늘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10절에 표현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7절 말씀을 거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잃어버린 택자 한 사람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찾아서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는 물론이거니와 하늘의 천군 천사들, 하나님의 수종들 천사들이 다 함께 기뻐하며 천국 잔치를 성대하게 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천사들도 이렇게 기뻐하는데, 여러분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와 같이 기뻐하며 축하하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만큼, 내가 내 돈을 써가면서 잔치를 베풀 만큼 그렇게 기뻐합니까?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하는 이 마음, 죄인들을 향한 그런 사랑, 그런 연민, 관심이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서 잃어버려진 채로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도 그 한 영혼을 애타게 열심히 찾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91마리 양을 다 두고서라도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운전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찾고 찾는, 뒤지는 어느 한 여자처럼 찾고 있습니다. 왜죠? 그 한 영혼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꼭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나는 죄인이 아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뭐 착하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나는 너무나 큰 죄, 엄청난 죄를 지어서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 다 죄인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 때문에 결과가 있는데, 그 죄의 결과가 사망, 죽음이라고. 인생은 다 죽음이 그래서 죽게 되어 있다고 로마서 5장 12절, 6장 23절에 말합니다. 아니,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하나님과 이미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니 자녀를 삼으시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분신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오래전에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그렇게 2000여 년 전에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하시고, 또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이사야서 53장이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말씀한 대로 정말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시편 16편 10절이나 예수님이 또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21절,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얘기하신 대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아니 1500년 전에 예언된 대로, 당신이 살아계실 때에 그렇게 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심하시면 됩니다. 회개하시면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돌이키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짝사랑을 그냥 그대로 죽을 때까지 두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되십니다.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낙낙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하신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딱 하나, 복음을 거절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외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늘 설교를 듣는 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회심하시면 하늘에서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이 기뻐 즐거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어 자녀가 되신 분, 누가복음 14장부터 계속되는 주제가 뭐냐 하면 하늘의 잔치였습니다. 천국 잔치였습니다. 15장에서는 그 천국 잔치의 기쁨을 주제로 오늘 두 가지 비유가 있고 다음 주에 찾아볼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영혼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정말 회심하여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감동을 받고 마음을 바꾸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넘친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경험해 본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경험해 보았듯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을 잃었다가 그거 찾았을 때의 기쁨,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았을 때의 기쁨 다 압니다. 그런 것처럼 간절히 찾다가 찾았을 때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그런 거 별로네, 그런 기쁨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뭐 잘 되는 거에만 온갖 관심과 마음이 다 쏟아져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서 전혀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었던가? 아니면 영적으로 디프레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고 잃어버려진 은동전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주권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고귀한 하나님이 그렇게 프레셔스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셔야 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죄로부터의 건져주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녀를 삼으신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춘기 학생들처럼 처리들지 않아서, 영적으로 처리들지 않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를 슬프게 하거나 실망시켜 드리며 살지는 않습니까? 회개하셔야 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겁니까? 언제까지? 한 영혼의 귀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비유에 나온 목동처럼 열심히 찾아다녔던 목동처럼 잃어버린 은전 하나 찾으려고 온 집안을 다 뒤졌던 그 어떤 여자처럼 우리는 찾아 나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지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찾아 나설 책임이 있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운 이유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교회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먼저 잃어버린 자들에게 손을 내미셔야 됩니다. 사랑의 손을 내미셔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말과 행실을 조심하며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 사랑으로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을 자꾸만 사랑의 손길을 내밀면 그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당신은 무슨 소망이 있기에? 당신은 어떻게, 왜 나랑 달라? 뭐가 있기에 그러냐고 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물어볼 때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말할 것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온유, gentleness. 여기 두려움은 존중함으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며 respect.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러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혹시 아직도 내가 철들지 않아, 나만을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 나서는,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그러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혹시라도 어디서인가 우리 첫사랑에서 떨어졌으면 회복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혹시라도 오늘 설교를 듣고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녀를 삼으시며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 10절 차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던 비유의 말씀,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며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원망하고 수군대를 저들 향하여 주신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와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주 앞으로 회심하고 돌아온 영혼이 있다면 축복하시며 연락하시며 하나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사오니 그 앞날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찾아났으며 주의 기쁨에 동참하는 한 심령 한 심령이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과 열정과 돌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274장 찬송하면서 11조 헌금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도다. 아멘. 광고드립니다.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각 지회 정계 원례가 있는데 좀 모이시고 만나시고 카톡으로나 유튜브라도 대화하고 교제하시고 혹시라도 무슨 의결사항이 있으면 당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광고드린데 오늘 오후 7시에 저희 교단 재미고신총회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범교단 행사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한 특별 기도회로 줌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주보에 있는 또 제가 카톡방으로 각 구역장들에게 보내서 아마 구역장들 다 구역원들에게 보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한번 참여하셔서 같이 함께 종식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송하고 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찬송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의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보아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따라 살아온 줄로 믿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허락하신 물질들 가운데 여러 모양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예물 드린 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시며 예물을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정말 잃어버린 자를 향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정말 우리가 말과 행실로 실천하여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들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시고 또한 여러 사단 마귀의 시험이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동행하며 감사하며 찬양이 저들의 입술에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렇게 잃어버린 자들 향하여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영혼들을 향하여 사랑하며 손길을 내밀며 주님과 함께 그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